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다윗의 승리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그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좋은 일들도 일어나는 그 신비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앞으로 계속 나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문제를 허락해 주십니다. 어려운 환경들을 허락해 주시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 앞에 두시면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느냐,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느냐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해요.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강도가 더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상황 안에서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패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믿음을 가지고서 극복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그 선덕여왕 얼마나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까? 그 선덕여왕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저도 이제 배우고 있는데 그 장면 중에서 그런 이제 장면이 하나 나오죠. 이제 덕만공주의 그 쌍둥이 그 공주가 이제 살해당하고 이제 피신한 죽게 되죠. 그러면서 덕만공주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유신 그 일행과 함께 그 옛날에 문노가 망명했던 그곳으로 이제 도망가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 김유신 장군이 싸움을 하다가 이제 문노와 이제 싸움을 하다가 문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너는 모르겠구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유신 장군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몰라요. 지금 너의 그 칼 솜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너는 모르겠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김유신은 그 목도를 가지고서 연습을 하면 10,000번을 내려치지 않습니까? 10,000번을 내려치면서 그 팔과 그 칼에 힘이 붙어요. 그 연습을 10,000번씩 내리치는 연습을 하니까 얼마큼 자기에게 힘이 있는지 몰라요. 싸움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 덕만공주를 죽이려고 이제 군사들이 왔을 때에 김유신 장군이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김유신 장군이 칼로 내리치니까 상대편의 칼이 부러져 나가요. 그러나서 칼로 한번 치니까 그 사람이 그냥 공중에 떠서 뭐 3m, 5m 슉 뒤로 물러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싸움을 해보기 전에는 이 김유신 장군의 그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몰라요. 그러나 막상 전쟁이 일어나 싸움이 붙게 되어지자 자신에게 얼마나 그 강한 힘과 능력이 있었는지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이.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게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잘 몰라요. 나이가 얼마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얼마나 담대한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문제를 주시고 어려운 상황을 맞들여 드립니다. 그때 내가 그 문제와 부딪혔을 때에 나의 믿음이 드러나요.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강도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하 5장 말씀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어진 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이 처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왕이 될 때까지는 무려 한 1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곧바로 왕이 되지 않아요. 목동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 그 사울 왕의 음악을 연주하는 자로 병기든 자로 살다가 그리고 그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서
결국에는 사울 왕이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망명생활을 13년, 15년 동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유다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고, 그러고 나서 33년 동안 마지막 밑에 남유다까지 통과를 해서 결국 40년 동안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졌던, 남과 북을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진 후에 처음으로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예루살렘 성을 이제 공격해서 그것을 탄환하는 것입니다. 그 6절 말씀 보니까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시온성, 시온이라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 시온성의 기원, 시온성 다윗성이라고 하는 그 시온이라고 하는 그 성의 그 기원, 유래에 대해서 어떻게 다윗이 이 시온성을 정복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온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 수백 번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몇 가지 보면 이렇게 있죠. 요한복음 12장 15절 말씀 보면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에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온이라는 것, 그냥 흘러 지나가기 쉬운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 영적으로는 하늘나라의 그 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그 시온성, 그 예루살렘 성은 여부수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온성, 예루살렘 성은 모리아 산 그 언덕 위에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절벽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철옹성과 같이 아주 강력한 성으로 되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와 베냐민이 이 시온성을 공격하려고 몇 번씩이나 해도 공격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지내게 되죠.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정복한 다음에 12지파에게 그 땅을 이제 분배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루살렘성, 시온성이었어요. 여호수아서 15장 6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거민 여부수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사사기 1장 21절 말씀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두 지파, 남쪽에 유다가 있고 그 북쪽에 베냐민이 있어요. 유다와 베냐민이 두 지파가 이 시온성, 예루살렘성, 여부수 사람들을 치려고 공격을 했지만은 이것은 절벽 위에 있는 철옹성과 같이 아주 공격하기 어려운 성이었기 때문에 결국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도 이 시온성, 예루살렘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멸하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성 여부수 사람들은 그냥 남겨뒀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흐릅니다.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 시대에서도 이 시온성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서 사사 말기에 사무엘, 그리고 첫 번째 왕 사울 때까지 가나안 족속이었던 이 여부수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게 돼요. 그 시간이 무려 35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355년 동안 이 시온성, 예루살렘 성은 공격하지 못한 성으로 남아있었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공격을 했겠죠. 그러고 나서 실패합니다. 도저히 그 성을 우리가 취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 35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왔어요. 사울왕도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근데 다윗이 첫 번째 왕이 된 후에 행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 예루살렘 성, 저 시온성, 여부수 사람들을 공격해서 저 성을 취하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군사들을 불러 모아요. 그러고 나서 그 시온성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이제 군대를 정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 앞에 와 있어요. 그랬더니 6절 말씀에 그 여부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여부수 사람들이 비웃음을 칩니다. 다윗, 내가 이 성을 공격하겠다고? 유다도 공격하지 못하고 베냐민도 공격하지 못하고 355년 동안 그 누구도 공격하지 못한 이 성을 다윗, 내가 공격하겠다고?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공격에 들어올지라도 우리 군사들이 너를 대항해서 싸우지 않는다. 우리 성에 있는 맹인들 그리고 쩔뚝바리들이 너희들과 싸워도 너희를 이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웃음, 콧웃음을 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심정이 과연 어떠했을까?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355년 동안 공격하지 못한 그 성이었어요. 유다와 베냐민이 공격했지만 실패했던 그 성이었어요. 그리고 막상 그 성을 공격하려고 마음을 다져짓고 결심을 하고 앞에 섰는데 여부수 사람들이 비웃음을 칩니다. 너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 너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약한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아니면 어린아이들이라도 너를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이 성을 탈환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얼마나 다윗에 대한 모욕이고 수치심입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 마음속에 얼마나 그 절망감이 있겠어요. 아마 다윗 마음속에 못할 거야. 그 누구도 못했는데 355년 동안 저 성을 아무도 공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공격해? 아마 다윗은 그 메뚜기처럼 아마 작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기지 못할 상황. 사람을 귀 죽이게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수치심과 모욕을 느끼게 만들고 뭔가 일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는 그러한 때, 그래서 내면 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마음속에서 갈등이 생겨요. 마음속에서 너무나도 좌절이 생겨지는 그러한 때, 이것을 가리켜서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얘기해요. 학습된 절망감이라고 얘기해요. 매번 내가 시도해봤지만 결국에 가서는 실패만 거듭해요. 한 번 했는데도 실패하고, 두 번 했는데 실패하고, 세 번 해도 실패하고, 그 실패가 거듭되면서 결국 내 마음속에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는 이 무력감, 이 절망감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학습된 무력감이라 했죠. 이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한 번, 두 번 하면서 이 무력감, 절망감이 내 속에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아주 클래식한 옛날에 그 예는 그 귀뚜라미, 여러분 잘 아시죠? 귀뚜라미를 병 속에 집어넣고 귀뚜라미를 뛰게 만들고, 그때 뚜껑을 닫아놓으니까 그 뚜껑을 머리속에 자꾸 다니까 결국 귀뚜라미가 그 뚜껑 그 바로 밑에까지 뛰죠. 그 뚜껑을 열어놓으면서 귀뚜라미는 그 뚜껑 연 것을 알지 못하고 한 번 더 뛰면 그 병을 뛰어넘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의 그 경험을 통해서 결국 그 뚜껑이 있는 그 밑에까지 뛴다는 거예요. 코끼리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새로운 것들을 더 많이 얘기해요.
그 조류학자가 이제 새를 이제 잡아가지고 그 새 다리에다가 끈을 묶어놔요. 그러고 나서 그 이제 막대기에다가 그 끈을 이제 연결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새가 이제 하늘 위로 싹 날아 올라갑니다. 근데 얼마나 올라가다가 그 끈이 있어가지고 결국 날지 못하고 땅 위에 떨어져요. 한 번, 두 번 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또 땅에 떨어져요. 또 날다가 땅에 떨어지고 결국에는 이 새는, 이 매는 하늘을 날지 못하고서 결국 그 땅에 계속 그 막대기, 장대 위에 묶여져 살게 되어졌다는 것이. 또 이제 동물학자들이 그 실험한 것이 이 쥐예요. 이 쥐는 물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쥐를 이제 물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 쥐가 살아나려고 이제 발부둥을 친다 그래요. 처음에는 한 10분 정도 이제 발부둥 치다가 결국에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서 물 위에 둥둥 떠 있다 그래요. 끄집어내서 다시 또 그 쥐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10분이 아닌 8분 동안 발부둥 치다가 물 위에 둥둥 떠요. 다시 꺼집어내서 집어넣습니다. 요번에는 6분. 세 번째는 1분. 그리고 한참 후에는 쥐를 집어넣으면은 발부둥 치지도 않고 그냥 물 위에 둥둥 떠 있게 되어지는 것이. 이런 일은 왜 일어납니까? 몇 번 시도해 봤어요. 나의 최선을 다해봤는데 결국 안 되고 실패하고 계속 절망감을 느껴요. 그래서 다음번엔 잘 되겠지? 시도해봤어요. 그러나 또 안 돼요. 세 번째 마음을 가다듬고 시작했더니 또 안 되고 이 실패가 계속되면서 반복적인 좌절이 내 마음속에 나요. 결국에 나중에는 아무것도 시도해보지 않고 그것은 안 될 거야, 그것은 못할 거야, 또 실패할 거야 라고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지는 거, 바로 그것이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거예요. 요즘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실업률이 아주 그냥 하늘 모르고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요. 그래서 이력서를 이제 이만큼씩 써가지고 이제 이력서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데도 인터뷰하려면 이제 연락이 한 번도 오지 않아요. 처음에는 뭐 100통씩 막 보내죠. 근데 연락 한 번 오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50통, 그 다음에는 뭐 20통, 그 다음에는 이력서 보내봤자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절망감이 찾아와서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서 포기해버리는 것이. 그래서 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상황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거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또 힘든 상황들을 줍니다. 그러나 옛날에 한번 그것을 이겨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아요. 두 번째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또 내가 도전해 보려고 해요. 그러나 또 실패하고 맙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난 이거 한계구나. 난 이것이 끝이구나 라고 내 마음속에 이 한계 선을 그어 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시도해보지 않고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그냥 어려움의 그림자만 봐도 두 손 두 발 들고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좌절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학습된 무력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학습된 낙관주의, 이 셀리그만이라는 이 사람이 이 두 가지 것들을 다 이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셀리그만이 얘기는 학습된 낙관주의를 해야 된다. 경험을 통해서 이 무력감을 배웠다면, 몸에 익혔다면은 낙관주의도 경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쌓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그 문제를 분석하라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분석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 매가 발목에 줄이 묶여가지고 그 말뚝에 박혀져 있는데 그것을 풀어놨어요. 매가 자신의 발에 줄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상황을 발견하라는 것이. 그러면은 자신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것이 새로운 마음 체계, 새로운 신념 체계, 새로운 이 자신감들, 새로운 이 마음의 시스템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실패자야, 나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번 반복된 그 실패를 통해서 경험된 그 자신의 그 생각을 바꾸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자신의 그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학습된 무력감은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좌절감, 절망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이 신념적인 문제, 우리 생각의 문제. 생각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시스템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 문제가 왔을 때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되어져요. 다윗이 355년 동안 그 누구도 공격하지 못했던 시온 성을 공격하러 갔을 때에 여부수 족속이 비웃습니다. 너는 못한다. 맹인과 전룻발이라도 너희들은 이길 수가 있다. 너희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해도 이 시온성은 정복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메뚜기처럼 작아지지 않았어요. 다윗은 정말 그런가? 나는 할 수 없는 것인가? 이 절망감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다윗이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절망감, 이 패배감을 극복을 합니다. 7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었더라. 그 6절 그 뒷부분에 보니까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합니다. 그렇게 수치감을 주고 모욕감을 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결국 좌절하고 그 성을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여부수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7절 말씀에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온 산성을 빼앗았어요. 바로 이것이 다윗의 승리 전략입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은 새로운 작전을 짜요. 상황을 분석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시온성은 언덕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가야 돼요. 그런 도중에 다 사람들은 죽게 돼요. 결국 이 성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분석한 후에 다윗은 새로운 작전을 짭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저 시온성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방법을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전략을 주세요. 그때 하늘로부터 신적인 전략이 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가 와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길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다윗이 자신의 군사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저 성을 치기 위해서는 언덕 위로 올라가지 말고 물 길는데 물 터널을 얘기합니다. 수로를 얘기해요. 그 산성 위에서도 물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물 수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너희들 저 여부수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수로를 통해서 올라가라. 여부수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겠죠. 그냥 절벽으로 올라갈 것을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것은 무엇인가 하면 수로를 통해서 시온성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요. 생각지도 못했던 반격을 받은 이 여부수 사람들 결국 그 성이 함락되어 졌던 것이었어요. 상황을 분석하고 나자 새로운 전략이 생겨났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전략을 주세요. 하나님 계획을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더니 결국 생각지도 못했던 이 물터널 수를 타고 올라가서 결국은 이기게 돼요. 그러나서 다윗의 마음의 체계가 바뀌어집니다. 다윗의 생각이 이제 바뀌어져요. 무엇인가 하면 읽은 그 8절 말씀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다. 자, 여부수 사람들의 얘기는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약한 사람, 맹인과 저는 사람도 너의 강한 군사를 이길 수 있다.
아주 깔본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얘기를, 그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소하는 그 얘기를 다르게 생각했어요. 무엇인가 하면 저 여부스 사람은 강하지 않다. 저 여부스 사람들은 강한 군대가 아니다. 도리어 저 사람들은 맹인이고 저 사람들은 절름발이다. 군사들아 잘 들어라. 저 여부스 사람들은 맹인과 같고 저는 사람과 같다. 그냥 가서 치기만 해라. 다윗의 마음속에 그 시스템이 바뀌어져요. 여부스 사람은 크고 강한 군대가 아니라 맹인과 같고 절름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이 군사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여부스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조소했던 그 얘기를 바꿔서 마음의 체계를 바꾸게 되자 결국에 가서는 이 다윗이 이 시온성을 정복하게 되어졌던 것이 도리어 비난의 소리가 우스개 소리가 되어지게 되어지는 이 상황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대학 4학년 수학을 전공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대학 4년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대학원을 가면서 이 마음속에는 조교가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조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그 친구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성적을 굉장히 좋게 받아야 결국은 조교가 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학기 말 시험을 이제 치르면서 좋은 그 점수를 따려고 며칠간 밤을 새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 시험 전날에도 아주 밤새워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너무나도 이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막상 시험을 치르는 그 시간까지 그냥 잠을 자고 만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15분 정도 늦게 이제 시험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삐 그냥 정신없이 했는데 보니까 시험 문제가 자기가 다 아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그것을 풀었더니 보니까 한 10분, 15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안도의 힘을 쉬고서 그 시험지를 이제 교수님께 제출하려고 딱 일어섰는데 칠판에 2개의 문제가 또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 이게 낙담이 옵니다. 자신은 다 문제를 풀고서 15분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2문제가 있는 것을 자기가 보지 못했던 것이. 시간은 1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빨리 그 첫 번째 문제를 이제 풉니다. 근데 시간이 벌써 15분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교수님한테 가서 얘기해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늦게 와서 이것을 이제 잘 풀지 못했는데 제가 다음 월요일 날까지 제가 이 문제를 풀어서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러라고 얘기해요. 이 청년은 그 문제를 받아가지고 문제를 열심히 풀어요. 그러고 나서 그 마감날 월요일 날까지 그 교수님께 줬어요.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늦게 그 문제를 이제 풀었기 때문에 과연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마음속에 굉장히 이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한밤중에 누군가가 이 청년의 학생의 이제 문을 막 두들려요. 누군가 싶어서 이제 문을 열어봤더니 그 교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자네가 정말 이 문제를 풀었는가? 예, 제가 풀었지요. 정말인가? 예, 그렇습니다. 자네가 정말 이 문제를 풀었다면은 자네는 우리 이 수학의 역사 가운데서 풀지 못했던 미지의 문제 2개 중에서 한 문제를 풀었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뭐 칸트나 뭐 데카르트 그 수학의 그 천재들도 풀지 못하고 남아 있었던 그 문제, 그 2문제는 내가 낸 문제가 아니고 그 전 수업 시간에서 그 교수가 이제 수학 역사에 있어서 풀지 못했던 2문제를 이제 풀었는데 자네가 그 중에 하나를 푸는 거네. 이 학생의 마음속에는 그 문제는 몇백 년 동안 수학의 역사상에 풀지 못했던 그 뛰어난 천재들도 풀지 못했던 문제라고 하는 그것이 없었어요. 그냥 선생님이 학기 말 시험으로 내줬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생각이 바뀌자 결국 그 문제를 풀어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 상황도 마음의 이 장벽들, 마음속의 이 절망감들, 마음속에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한 우리는 이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체제를 바꾸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불가능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냥 허상에 헛개비에 그냥 잡혀가지고 이 절망감이라고 하는 이 헛개비 속에 잡혀가지고 결국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고기 잡는 그 어부들 그물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제 고기를 이제 물고기를 잡게 되는데 이 어부들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요. 이 고기들이 이제 어부들이 이제 그물을 던지면은 그 고기들이 이 그물 속에 갇혀 있다라고 이제 자신들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물이 아니고 그 그물의 그림자를 이 바닷속에 이렇게 비친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물고기들이 그물의 그림자를 보고서 자기들이 이 그물 속에 갇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어부가 그 이끄는 대로 쭉 그 물고기들이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 헛개비 같은 거, 이 절망감 같은 거, 이 실패감 같은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림자에 불과한 이런 것들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놀라운 능력들, 놀라운 은사들, 놀라운 재능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끝을 맺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항상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했던 것이 그것이에요.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이 시온성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마음을 바꾸면서 결국 시온성을 정복을 했어요. 자신에게 들려왔던 그 비난의 소리, 그 수치심의 소리가 바뀌어져서 결국은 승리의 노래가 되어졌던 것이에요. 결국 그것을 정복하게 되어지자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9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였더라. 더 이상 시온성, 예루살렘성, 여부수 족속의 성이 아니고 그 성은 다윗이 정복한 성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따라 그 성에 이름을 붙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자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장벽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겨내야 할 어떤 그 문제가 있습니까? 몇 번 시도해봤지만 안 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한계 상황, 불가능한 상황에 만났을 때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과거의 실패의 경험, 과거의 승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전략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그것을 정복해 나가면 결국 승리할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은 하늘문이 열리고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늘의 전략이 이루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이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말씀.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서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해 나아갈 때 결국 그것은 나의 것이 돼. 나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다윗 성처럼 거기에 나의 깃발을 꽂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을 들릴 수가 있게 돼. 그동안 들었던 많은 비난의 소리, 그 수치심의 소리, 그 실패의 소리들이 바뀌어서 승리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바뀌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찰 수 있길 바라요. 실망감 대신에, 실패감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여부수 족속에 무엇이든지 시온산성이 무엇이든지 앞으로 공격하면 그것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다윗은 처음으로 왕이 돼서 그 시온성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결국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여러분의 삶이 점점 강성해져요. 다시 한 번 승리하게 되자 두 번째도 승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승리해요. 네 번째도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이 첫 번 승리하게 되면 두 번째도 승리하게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면 세 번째도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이 승리는 계속 반복되어지고 여러분 계속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며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 믿음을 키우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문제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 기도하면서 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실패들 좌절감들 때문에 주저앉는 죄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믿음을 구하게 하셔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앞에 있는 불가능한 것들,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일들을 해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무릎 꿇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